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본문을 통해 세례, 사랑과 기쁨의 표징, 세례, 사랑과 기쁨의 표징이라는 말씀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캥거루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캥거루족. 캥거루족은 결혼이나 독립을 미루고 부모님을 의존하면서 부모와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는 다 큰 성의를 캥거루족이라고 오늘날 부르죠. 취업난과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이 캥거루족들이 늘어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사는 자녀를 이렇게 품고 살아가는 것이 마냥 기쁘지는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사회에 뿌리를 내려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녀가 어떻게 성장을 할 때 가장 기쁠까요? 아마 아이가 또 자녀가 살아가면서 그 자신의 현실에 깊이 뿌리내려 열매 맺을 때 부모는 가장 기쁠 것입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하는 것.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바라볼 때 현실에 뿌리내려 자신의 자아를 실현할 때 부모는 가장 기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언제 가장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깊이 뿌리내려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현실에 뿌리내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즉, 자녀가 어떻게 자라야지 뿌리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교육이죠.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의 책 교회의 정치학, 교회의 정치학에서 교육에 대해서, 오늘날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보다 더 수능주의적인 메시지는 생각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돼라는 것은 아이들을 가장 약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대신 우리는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 대부분은 사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훈련된 정신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이다. 교육적 중심 과제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아직 뭔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사고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중요하다. 즉,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이 없는데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실패를 통하여서 그냥 세상이 따르는 대로 가라는 대로 하는 수능적인 아이로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는 아직 결정할 수 없어.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신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 오늘날 교육에 있어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육은 정보와 기술을 가르쳐 주지 사고력과 정신력을 길러주는 교육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겉으로는 성인이지만 속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팽배한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내면을 훈련시키는 것은 전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삶으로만 전수가 됩니다. 학원과 학교 수업으로는 절대 학습할 수 없는 것이 내적인 영역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의 내면의 힘은 보통 부모로부터 전수를 받고 때로는 온전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내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니 하우어스는 학교에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스테니 교수는 그에게 배우는 학생들에게 강의의 첫 번째 목표는 학생들이 나처럼 생각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학교식 교육에서 스테니 하우어스는 그 학교식 교육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앉아서 듣고 성적으로 매겨지는. 그런데 스테니 하우스는 도제식 교육을 하는 거예요. 도제식 교육은 장인이 내 모든 기술을 내 제자에게 그대로 전수하고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도제식 교육입니다. 즉,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사고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먼저 그것을 배우라고 말해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전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자기의 소신과 신념과 철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승을 받아야 돼요. 무언가를 전수를 받고 계승된 이후에 자기 소신이 생기고 그것을 발전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스승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삶의 가치관과 철학과 신념을 전수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계승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심각한 문제, 아이를 수능적인 아이로 키우는 것이 스탠하우스 이야기고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전수받으셨죠? 또한 그것을 전수받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견디셨나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을 훈련할 때 도제식 교육으로 제자를 훈련합니다.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서 함께 먹고 주무시고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법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스며들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랑받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도제식 교육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제자 훈련은 공부하는 제자 훈련이 아니라 삶을 체득하고 살아가는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필수 코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산타의 선물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친구 생일은 다 챙기는데 예수님 생일은 잘 안 챙기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산타에게 받을 선물을 소망하죠. 그래서 성탄절의 미덕은 뭐예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왜 세상은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을 빼고 산타를 넣으려고 할까요? 왜 성탄의 기쁨을 산타의 선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C.S. 루이스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의 종교 중에 어떤 종교가 그 추종자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C.S. 루이스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종교가 최고입니다. 그것이 존재하는 한 말이죠. 제게는 나이 많으신 친척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젊었을 적부터 지독한 이기심과 자기 숭배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유감이지만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니었지요. 포트 와인 한 병이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편안하게 해줄 종교를 찾는다면 저는 절대로 기독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자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진리를 어렴풋하게 알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대신 산타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해 라고 말하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 큰 행복을 위하여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죠? 산타는 무작위로 선물을 주지만 예수님은 무조건 선물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보다 산타가 더 좋은 종교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산타가 중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의 소원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물질을 주잖아요, 산타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온전한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행복으로 대체하려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훈련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당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세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8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왠지 아세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즉 우리는 행복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때문에 훈련과를 시키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곳,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세례가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애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시작하셨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서 마무리는 세례를 하라라고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과 끝은 한마디로 세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가 왜 중요한지 되새기면서 이미 세례받은 자로서 다시 훈련의 삶으로
도전하시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11절.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11절 세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세례는 그전까지 있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와 다릅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땅에서는 뭘로 세례를 받죠? 물. 물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결과 회개의 상징이 있습니다. 물은 깨끗게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동시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땅에서는 물로 주고 하늘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부터 세례는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에 또 군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세례를 막 주잖아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퇴색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세례는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자라난 것들이 증거가 되고 공동체 하게 된 사람들이 그 절차를 통하여서 공동체에서 세례를 통하여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건 땅에서는 물을 세례를 주지만 하늘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주는 것을 기념하는 순간인데 전도의 목적으로 세례를 베풀다 보니 세례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은 사실입니다. 즉, 이 세례는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신적인 순간임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를 통하여 내 자녀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녀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쟤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평생토록 내가 저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세례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무조건 자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점차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세례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도소 선교회라는 단체를 만든 분이 계십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하여서 잠깐 감옥에 갔다가 회심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도소 선교를 했던 찰스 코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도소 선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미국의 미주리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도시가 캔자스 시티랑 세인트 루이스가 있는데 이 교도소는 이 가운데 있었어요. 두 도시에. 제퍼슨 시티라고. 그래서 이 제퍼슨 시티에 교도소가 있는데 주 교도소가. 근데 이 작은 소도시니까 가족들이 면회를 올 때 머물 숙박업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재소자들 가족들 대부분이 양쪽 대도시에서 오니까 차에서 자거나 아니면 공원 벤치에서 자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함께 힘을 모아 오래된 집을 하나 샀습니다. 수리해서
아가페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열었습니다. 1박에 3달러, 1박에 3달러만 내면 성경책을 주고 깨끗한 침대와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타가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감옥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누가 운영했냐면 은퇴한 여 선교사님 한 분과 천주교 수녀님 한 분, 두 분이 운영을 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어느 날 밤 낙심해서 그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셰리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밑바닥 삶을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셰리는 교회에 다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셰리가 거기에 앉아서 자기가 받은 성경을 손으로 톡톡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틀림없이 이 집을 운영하는 두 여자분과 비슷한 분일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셰리란 여인이 성경책을 톡톡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틀림없이 이 집을 운영하는 두 여자분과 비슷한 분일 거예요.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 선교사님과 수녀님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두 여자분과 비슷할 거라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이 엄청난 고백이 교도소 선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나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당신을 보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당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당신처럼 바르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두 여인, 선교사님과 수녀님 같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여선교사님과 수녀님은 어떤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들은 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선교사, 수녀라는 이름에서 그들이 감당했던 훈련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훈련을 통하여 그 두 분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던 것이죠. 훈련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직후 바로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는 천사가 있고 사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광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만났는데 예수 믿고 광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광야 없는 신앙을 소망하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훈련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도 광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런데 억지로 광야에 들어와 놓고서도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회피합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을 회피하며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요? 광야는 사탄이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훈련소이기 때문입니다. 웬만하게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살 때는 때로는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사탄이 잘 안 건드려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려고 하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활개칩니다. 꿈으로, 사람을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훈련 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 성전도 아니고 광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치 정권에 맞서 독일 내에서 교회와 성도를 믿음으로 돌보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시험 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포기하려는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포기하라는 마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시험에 들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날 차비를 갖춘다. 오랫동안 나치 정권에서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성도들이 배도하고 배신하고 나 또한도 그걸 지키기 어려운 그 순간 앞에 본인도 시험이 들었고 시험 앞에서 너무 괴로웠던 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을 포기하려고 하죠. 왜 그렇죠? 사단이 시험을 하니까 다시 애굽 생활에서 노예처럼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사탄의 시험에 들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져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받을 때 시험에 들지 않고 훈련을 잘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주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장 먼저 야 예수님은 어떻게 불행할 수 있어? 예수님은 행복을 주는 분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해. 라고 말합니다. 광야, 그것은 옛날 일이고, 고난은 그냥 그거는 힘들 때 이른 일이고, 지금은 예수 믿고 핍박받지 않잖아. 그러니까 잘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이야. 라고 신앙을 틀죠. 고난 없는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행복에 가둬둡니다. 행복에 갇힌 기독교는 더 이상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극을 주고 어떻게 보면 세상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열망하고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혹여나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올까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면서 딱 들어오자마자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시험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광야에서 훈련받는 운명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처럼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광야를 계속 우리를 모세요.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평안한 삶, 낙원을 꿈꾸니 우리가 힘든 겁니다. 광야 생활은 훈련소라는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알죠?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버거워요. 저도 일주일이나 한 달은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년과 40년은 다릅니다. 내 아픔과 고난,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내가 했던 선함과 내 좋은 것들이 무시당하는 것은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어요. 1년까지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드는 자들. 한평생 우리는 광야에서 시험을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죠. 그래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회복하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시험에 들어 빠져 실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셨고 훈련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할 때 40동 금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할 때 슬그머니 사단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으시거든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유혹하죠. 그는 되게 은밀하고 교묘하게 사탄은 예수님을 자기의 말을 따르는 존재로 지금 만들려고 한 겁니다. 쓰고 와서 툭 던지는 거지만 결국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든다면 누구의 말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사탄의 말을 따르는 자로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은밀히 와서 교묘하게 이야기할 때 나 할 수 있는데 나 안 할래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왜 너 말을 들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기록된 바 성경 말씀을 딱 얘기하시죠. 사탄은 예수님께 안 넘어오니까 교묘하게 천한 만국을 보이는 장소로 딱 이동시켜요. 가끔씩 그렇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꿈을 꿉니다. 아, 이거는 던졌다가 뭐가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망상과 이런 환상을 가집니다. 똑같아요.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딱 가죠. 높은 산에서 천한 만국을 보게 하면서 내게 절하면 너 알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건설을 준 거. 내가 이 건설을 너한테 줄게. 내게 절하면. 라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건속으로 만들려고 제시합니다. 그러자 8절에 이렇게 말하죠.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사단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죠. 야, 성경 말씀에 있잖아, 이거. 근데 너에게 적용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아니, 하나님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 너의 삶 속에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 잡아주는지 안 잡아주는지. 그걸 보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 해보자고.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로 만들려고 쓱 던지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모두 말씀으로 사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시험을 통하여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자 사단은 물러가죠. 인기와 영광과 그런 능력에 대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아니고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계제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통찰력. 제가 최근에 왜 자꾸 옛사람의 내가 어느 교회에 나왔고 뭐 했던 얘기를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격지심이 있나? 아닌데 왜 자꾸 내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이미 다 정리되고 내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때 이번 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과거에 복음으로 그 시험과 방야를 견뎠어야 되는데 저희 의로움으로 정말 그게 맞아? 그 거짓말을 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 나의 도덕적 우월감과 그리고 종교적인 우월감으로 맞서 싸웠더니 그 열매가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툭툭 튀어나오는 내 옛사람이 이야기를 탁 할 때마다 굉장히 내가 교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환멸을 느꼈거든요. '왜 자꾸 내가 이런 말을 할까?'를 봤더니 그때 제가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라고 주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저의 의와 저의 도덕적인 우월감과 종교적인 탁월함으로 나의 생각으로 맞섰더니 그 결과가 나의 교만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 각오로 돌아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끊어내는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말로 "야 뭐 하는 거야?" 근데 철저하게 말씀으로 대하십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말씀으로 살아가십니까? 2023년 한 해를 되짚어 볼 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들이 있으신가요? 그 말씀이 없으면 이 올 한 해도 나름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순간에 살았는데 말씀이 없으면 훈련을 받은 건 아닙니다. 잘 견딘 거고 이겨낸 거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담대함이 없고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만 찾아오고. 나의 지식과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을 완전히 소화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오늘 본문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즉 예수님은 훈련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행복을 이야기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고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리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머물고 훈련받기를 선택하신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며 그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이고 내가 너무 기뻐하는 자라고 그 자녀에게 세례를 베푸시면서 공동체에서 드러내십니다. 또한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광야로 이끄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과 빚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은 실족해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삶으로 고난을 부르실 때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